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성경의 시간과 과학의 시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시간 개념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아담부터 계산해보면 인류 역사가 대략 6천년 정도 됩니다. 반면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정도로 말합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측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시간을 뜻하는 주요 단어들을 보면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에트라는 단어는 적절한 때,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올람은 영원, 무한한 시간을 뜻하죠. 특히 창세기의 욤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루, 스문의 시간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시기, 기간, 때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전체에서 욤은 때로는 하루를, 때로는 한 해를, 때로는 긴 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간이 이미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언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보다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세요. 40일간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일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정화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이는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 시간입니다. 이제 과학이 말하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시간은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고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추정합니다. 화석을 통해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죠. 과학적 시간 측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는 수만 년 전의 유물도 정확히 연대를 측정할 수 있고, 우라늄 연대 측정법으로는 수십억 년 전의 암석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탁월하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간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접근법은 이중 진리론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과학의 시간은 서로 다른 차원의 진리를 다룬다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영적, 신학적 진리를, 과학은 물리적, 경험적 진리를 다룬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한 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세상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신학적 선언문입니다. 6일 창조는 하나님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창조 사역을 강조하는 문학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입니다. 창세기의 날을 긴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하여 과학적 발견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 우주를 시작하시고 수십억 년에 걸쳐 별과 행성을 만드시고 지구에서 생명을 진화시키셨다고 봅니다. 과학적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학적 해석입니다. 창세기를 역사적 기록이 아닌 시적, 상징적 텍스트로 보는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 비교해보면 창세기는 당시의 문학적 관습을 따라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신화라고 해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화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시간의 상대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를 창조 과정에 적용해 봅니다. 창조 초기의 극도로 압축된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매우 다르게 흘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6일이었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수십억 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론적 시간관입니다. 성경의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직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의미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 물리학도 시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역동적 실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현실을 결정하고 우주론에서는 시간 자체가 팽창하는 우주와 함께 변화합니다. 과학의 시간관도 점점 더 복합적이고 신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적 발견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과학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왜 창조하셨는지에 답하고, 과학은 어떻게, 언제 우주가 형성되었는지에 답합니다. 이 둘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법칙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통해 창조의 웅장함과 정교함을 더욱 깊이 감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논쟁이 믿음의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다는 핵심 메시지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시간과 과학의 시간은 서로 다른 렌즈로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의 렌즈로, 다른 하나는 측정의 렌즈로, 둘 다 진리의 한 면을 보여주지만 전체는 훨씬 더 크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견에 열려 있으면서도 성경의 메시지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든 6일의 창조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치며 이 고민이 우리를 더 깊은 경외심과 겸손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